역사의 시간. 제가 예전에 받았던 선물 가운데 하나가 역사가의 시간, 이런 책도 있었습니다. 역사의 시간, 역사가의 시간. 여러분은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역사의 시간은 뭐 자연스러울까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존재하죠. 물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개인적으로나 혹은 또 공동체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왔을 때 이것도 우연이다 혹은 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같은 상황을 볼 때도 이해하는 척도가 이제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우리들은 이 코로나가 분명히 인재 가운데 주어진 것이고 사람이 어떤 죄성으로 말미암아 태동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람의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이 상황들을 볼 때 참 운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박쥐 실험을 했는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운이 없어가지고 이 변이 바이러스가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 이제 치부하고 마는 거죠. 다 운이죠, 뭐. 그죠? 우연이든지 운이든지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럼 참 쉬워요. 역사를 참 쉽게 이제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부르냐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이게 하나님의 섭리로 말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운이다, 우연의 연속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진화론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진화 자체도 소진화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거는 뭐 그걸 변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좀 부를 수가 있고 뭐 사람 그걸 또 진화라고도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진화는 사실은 증명된 게 단 하나도 없거든요. 종에서 종으로서의 진화를 하나도 증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뭐 과학적으로 이건 뭐 신앙적인 것이 아니고 과학적으로도 종에서의 종으로의 진화가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없으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게 이제 진화라고 하는 거죠. 우연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 단계가 없고 비약을 통하여서 이루어지죠. 비약인데 비약은 다른 말로 하면 우연이죠. 우연이라는 말. 하지만 만약에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 이게 우연이다 또 운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없으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 어떻게 살죠? 못 사니까 이걸 다 이제 그렇게 하나로 퉁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 여러분 이제 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면 거의 이 말 쓰는 거죠. 운, 우연. 이것이 그들의 삶의 세계관이에요. 참 오늘 운 좋게 만났다. 그 우연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신의 모든 역사를 다 이렇게 퉁치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 안에 존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하물며 큰 일 앞에서는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더 중심을 한번 보게 되면 코로나 동안에 교회가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밖에 없죠. 도대체 하나님 코로나를 통하여서 이 교회에 주시는 그런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도 이 세속화의 물결이 거세어서 교회가 힘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힘든 상황을 만드십니까? 그래서 이 세속화와 싸우기에도 바쁜데 싸울 힘을 만들어낼 그 모임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이 없는 기계라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묻는 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온전히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계시 한계 내에서 배우고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계시 안에서 배우고 그 계시라고 하는 틀을 통하여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이해하는 겁니다. 역사를 이해하고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또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주신 그 뜻을 발견하게 되고 발견한 자는 이제 그 하나님 주신 의지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결단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또 선택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역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유다의 멸망을 기록한 역사입니다. 유다가 멸망하였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였다. 역사 속에서 잠시 사라졌다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70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는 기록되지 않고 사라집니다. 기록할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역사의 핵심은 성전인데 성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흩어진 곳에서 회당이라고 하는 역사만 남습니다. 이 70년 동안 이제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이 예루살렘 중심 역사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머나먼 곳인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떠나가게 됩니다. 남아있는 이스라엘은 황량한 그런 광야와 같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완전히 예루살렘은 초토화가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폐허의 그 상황이 예루살렘입니다. 거대한 성벽을 가지고 있던 예루살렘이 완벽한 폐허가 됩니다.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한복판으로 한번 좀 들어가 봅시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21세의 왕이 됩니다. 제가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살펴볼 건데요. 그리고 11년을 통치합니다. 모친의 이름은 이제 하무달이죠. 림나 사람 예레미야의 딸입니다. 유다는요 이미 두 차례의 이 포로를 보내게 됩니다. 주전 685년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끌려갔던 1차 포로와
주전 597년에 에스겔과 10,000명의 포로들이 잡혀갔던 2차 포로와 이제 주전 586년 예루살렘 멸망으로 남은 자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완전히 잡혀가는 것이죠. 이 어마어마한 이제 포로의 행렬이 이스라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는 겁니다. 본문은 열왕기하 24장 18절과 25장 30절과 거의 유사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내용이 같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그의 그 선지였던 선왕이었던 여호와김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에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고 반역하였다라는 의미가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나라인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한 자신의 뜻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그걸 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불순종이죠. 반역이죠. 하나님은 이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나타난 시드기야는 분명하죠. 시드기야 통치 9년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11년까지 예루살렘 주위를 다 에워쌉니다. 이거는 이제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도간에 든 쥐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엎친 더 겹친 격이라고 어떤 상황이 주어지게 되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기근이 발생합니다. 기근이 발생해서 먹을 음식들이 다 떨어지게 된 것이죠. 정말 아우성이죠. 아우성이죠. 되는 겁니다. 이때 바벨론 군사가 예루살렘 성벽을 허뭅니다. 그리고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성 안에 있었던 왕과 군사, 장병들이 깜짝 놀라서 도망칩니다. 마치 이 도망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막 한양으로 오니까 선조와 그 사람들이 그냥 허둥지둥 도망쳐가지고 바로 임진강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갔던 화석정 앞에 임진강에 와서 그 칠흑 같은 밤에 비가 오는데 그걸 건너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들이 어디로 이제 도망하냐면은 본문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9절이 아니라 네, 7절입니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갈대아인이 그 성읍을 에워쌌더니 성벽을 깨뜨리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갔더니 아라바길이라는 게 지금 얘기하면 바로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요르단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르단 지역. 사해 갈릴리 다 지역 요르단 지역 아라바. 다시 말하면 지금은 여리고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리고는 광야거든요. 내려가는데 광야로 도망해서 여리고 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할지라도 잘 훈련된 바벨론 이 추격군들에 의하여서 사실은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을 따돌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요. 결국 여리고 주변에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 국민들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왕은 내버려두고 자기들 살 길로 그냥 도망쳐 버리는 거죠. 거기에서 결국은 잡히게 됩니다. 이 시드기야는 잡힌 후에
참 끔찍한 일을 겪게 된다. 그는 바로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려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바벨론 왕은 더 이상 시드기야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그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유다의 지도층들도 죽입니다. 그러니까 방백들이니까 이 시드기야와 함께 있었던 그런 어떤 바로 고위 관료들이겠죠. 고위 관료들 다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압송하고 감옥에서 평생 동안 살게 하는 것이죠. 참 끔찍하죠. 이 마지막에서 끔찍합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예레미야 예언이 성취되는 거죠. 역사에는 우연이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예레미야 2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1장 7절.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연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끼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를 향한 바벨론의 그 결정이 이렇게 처절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예언하였습니다. 시드기야의 를 동안 유다의 멸망은 단지 열국의 어떤 제국 쟁탈전에 있어서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였다라는 거죠. 그런 후에 12절과 16절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제 이 19년 후에 이제 그 느부라사단,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신하인 군대 장관인 느부라사단을요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보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 왕궁,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집들, 특히 귀인들의 집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졌어요. 무너졌으니까 일단 폐허가 된 거죠. 거기에 가장 화려한 게 성전과 그 다음에 왕궁인데 그걸 다 허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집들, 귀인들의 집들, 귀인들의 집이라고 하니까 다 쓸만한 집이겠죠. 그 쓸만한 집들을 전부 다 불태워버려서 쓸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성중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 누구를 막론하건 전부 또 포로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 데려가는데 누구만 남겨두냐면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 일부만 남겨놓습니다. 일부를 남겨놓죠. 비천한 사람 있어도 그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 일부를 남겨놓고 그들로 하여금 포도원과 농사를 짓게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제 감난산이라든지 이 기드론 시내가 연결되어 있는 여기 짓겠죠. 그러니까 힘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만 좀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데려갑니다. 이 역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느부라사단은 이어서 어떤 일을 하냐면 24절과 27절을 보게 되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전부 다 파손하고 훼손하고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녹도 없고 바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을 멈춘 거죠. 철저하게 성전을 훼손한 그런 내용인 겁니다. 더군다나 성전만 훼손할 뿐만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전에 남아있던 대제사장 스라야, 부제사장 스바냐, 그리고 성전의 문지기들 전부 다 잡아서 사형을 처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졌죠.
성전의 기구도 다 훼손당했죠. 성전에서 제사를 쌓아야 되는 대제사장이나 부제사장이나 이런 성전 문지기들이 전부 다 사형을 당합니다. 그 성전 안에 있었던 60명의 사람들도 다 잡아가서 사형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적어도 바벨론에 저항하는 사람이죠. 바벨론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겠죠. 왜냐하면 바벨론에 순종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갔거든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여요. 철저히 죽이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잡아간 유다의 포로들이 31절과 34절에 기록되는데 제7년에 3013명, 18년에 830명, 24년에 745명, 총 4600명 데려갔다 그래요. 근데 이 숫자는 이게 적은 숫자니까 이게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학자들 간에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이게 성인 남성들의 숫자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이 아니고 이게 유대의 관리들, 그러니까 고위 관리들 숫자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로 데려가지 않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된 숫자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어찌됐든 아마 이스라엘에서 남아서 이스라엘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폐허된 그 터와 그리고 뭐만 남아 있습니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유다는 멸망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끝나면 이제 매듭지면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마지막 말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31절과 34절을 보게 되면 제가 24절과 30절은 미리 말씀드렸고 이제 마지막 31절과 34절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호야긴이요 잡혀간이 37년 만에, 그러면 이제 반 정도 지난 거예요. 70년 생각해 보면요, 그죠? 37년에 바벨론 왕 에월무로닥은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에요. 근데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지 원년 12월 25일에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왕의 직위를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있는 다른 분봉왕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여호야긴에게 줍니다. 왜 줬는지 나오지 않아요. 여호야긴에게 그 지위를 높여줍니다. 죄수복을 벗게 하고 왕과 함께 일평생 식사를 합니다. 그의 쓸 것이 종신토록 왕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이 현존하는 바벨론 문서에 이 사실이 기록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왕으로부터 배급받았다는 배급 문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37년에 이제 이 여호야긴이 바벨론 왕으로부터 이게 왕으로부터 받는 배급이니까 그냥 일반적인 배급이 아니에요. 이 배급이 남아 있는 것이죠. 왜 이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을까? 갑자기 끝났으면 좋은데 이 장면을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끝날 수 있잖아. 남유다가 멸망하였다. 끝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끝말에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났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놓고 예레미야는 이제 끝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어요. 남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함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남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대로 성취된다는 사실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남유다의 멸망, 이 마지막 이 멸망의 현장은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합니다. 마지막이 무너지는, 그리고 그 무너지는 역사를 기록함으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죠. 첫째는 이런 거죠. 역사에는 결코 우연이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죠. 그럼 일반 역사를 볼 때는 이 고대 근동의 제국들의 그 영토 전쟁 가운데 그 일어난 작은 사소한 일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 제국들의 영토가 워낙 광활하니까 그 중에 그냥 작은 예루살렘만 존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시리아 제국이 있고, 아시리아 제국이 있고, 그리고 이집트 제국이 있고,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 로마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 이 제국의 영토가 확장되어지는 이 역사적 사건들을 지금 우리는 역사를 보고 있죠. 거기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크지도 않은 땅이잖아요. 그러잖아요. 크지도 않은 땅의 이 역사, 이거를 그냥 일반 역사로 기록한다면 이 기록이란 남겠어요? 일반 역사에서 보면 이 기록이라는 남겠냐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고레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시는 거죠. 거대한 영토 전쟁의 거추장스러운 한 곳, 이렇게 멸망하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해와는 달리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심부터 시작된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건국과 패망까지 이어집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이 남유다의 멸망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아브라함의 부르심부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르셔서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라를 건국하시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건국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예요.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백성들의 삶의 길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심이죠. 심판은 뭐예요? 불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남유다의 패망은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한 시간이죠. 그 회복을 위한 시간 70년이에요. 온전한 회복을 위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항상 역사를 볼 때 역사에는 운도 없고 우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완성하기 위한 역사입니다. 그래서요, 시드기야의 그 심판에 대해서도 이미 예언하셨고 그 예언한 대로 바벨론에 의하여 철저하게 그렇게 유린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린한 바벨론도 역사의 한 경점에 한순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는 단어 중 하나가 뭐냐면 때가 참해라고 하는 단어.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이스라엘이 잠시 동안 패망하게 됩니다. 때가 참해. 70년 후에 예루살렘이 회복합니다. 때가 참해.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때가 참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때가 참해.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를 뿐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역사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하여서 배우는 거예요. 이 열강 가운데서 이 역사를 기록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어느 것 하나도 우연히 존재하지 않는다. 다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이루기 위한 역사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의 계시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알려주신 대로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합력과 선을 이루심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주어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고 그 계시 가운데 역사를 바라보고 삶의 현장에서 계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계시를 의존하여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연이 없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 사실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불순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모든 역사에는 다 동일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내일 멸망할 건데 오늘 오지 않고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쌓입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명령,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명령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러한 수치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이거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근데 이걸 제가 하라고 그것도 하필 제 때요? 그러죠. 수없이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하필 제가 통치할 때 이런 일이요?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과 시드기야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누구라도 자존심 상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역사의 수치스러운 일로 이름이 남겨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하라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결정이겠습니까? 우리도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불의한 거나 악한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나의 생각과 자존심과 관계없이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계시를 의존하여 살아가는 사람, 이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끊임없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류의 역사의 불행은 불순종으로 인한 열매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행위입니다. 이스라엘은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하여 죄가 들어왔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불순종함으로 처절하게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불순종하여 사망이 들어왔다. 누구라도 불순종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죠. 성전이 파괴되고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고 성전의 기구들이 약탈당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처참한 죽음과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불순종은 아주 철저한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살펴보았듯이 바벨론은 그 대가를 똑똑하게 치르게 됩니다. 한순간의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모욕과 조롱과 슬픔은 처참하였습니다. 근데 이 역사는 오늘도 동일합니다. 불순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역사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각 나라에서요, 성경을 각색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향한 비평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온갖 반역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 결혼을 두 사람과의 결합이라고 기록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 성경을 각색하여 두 사람과의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은 성별이 없어요. 그냥 두 사람이에요. 이것이 지금 각 나라 이 교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영국의 감리교회가 이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미 수없이 많은 교단들이 그런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가능한 것은 성경을 비평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저작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엄청난 오류가 많이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신학책이다. 신학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신학은 언제든지 시대가 변하면서 바뀐다. 얼마나 그럴듯하고 달콤합니까? 온갖 반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처절하게 이루어질지 참담합니다. 말씀을 모독하고 떠나는 것이 심판의 자리에 서는 길입니다. 시디디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 자존심 상하는 것이었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의하면 그건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갖게 모여있던 모든 방백들이 같은 생각을 다 모았는데 이건 아니라고 결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여기 모인 사람이 이 많은 사람이 이 많은 지식을 가진 우리가 왜 우리의 생각을 못하느냐? 우리 결정하자. 한 사람 예레미야 생각이 뭐가 중요하냐? 지금 우리 방백들과 왕과 여기 수없이 많은 서기관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 우리의 지혜를 함께 모으자. 그리고 바벨론에 저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처절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경을 무시하면 기독교도 도덕 종교가 됩니다. 기독교가 진리 종교가 되는 이유는 계시의 말씀 때문입니다. 계시의 말씀이 사라지면 자연 종교처럼 다 도덕 종교가 됩니다. 좋은 게 좋다.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것이 기준이 되고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심판의 날을 피하는 길입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겠지만 심판의 자리에 이르지 않는 길이다. 이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소망으로 이끌어갑니다. 남유다의 멸망으로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잠시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면 독특한 장면이 나와요.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사회적 약자들만 남게 됩니다. 다 잡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 잡아가고 아주 비천한 자들만 남게 됩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당시로 생각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쓸모없는 사람들이죠. 그죠? 이스라엘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보면은 쓸모없는 사람들이에요. 쓸모없는 사람들. 한번 볼까요? 15장, 그러니까 오늘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대 장관 느부라사단이 백성 중 비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옮겨가고 16절 비천한 국민을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포도원을 다루고 농부가 되게 하는 거. 다른 거 못하는 거예요. 엔지니어도 없습니다. 기술자도 없습니다. 그냥 농부만 남겨놓은 거예요. 국가를 재건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고 단지 먹고 사는 일만 가능한 사람들만 남겨놓은 겁니다. 사회적으로 아주 비천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유다가 건강할 때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남았습니다. 언제까지 남았습니까? 이스라엘 회복될 때까지 70년 동안 예루살렘을 지킨 자들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대단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을 이방에서 살아야 합니다. 70년 동안 예루살렘은 예배도 없이 폐허 가운데 삽니다. 참으로 애통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비천한 자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보존합니다. 다시 회복했을 때 이스라엘은 재건됩니다. 이스라엘 70년 돌아왔을 때 폐허가 아니라 뭐하고 있어요? 농사 짓는 사람, 포도원 관리자들이 다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다 있어요. 다 돌아왔을 때 거기에 먹을 것이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재건은 그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낮은 자들을 통하여 그의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또한 바벨론에 가 있는 백성들에게 또 소망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긴이 잡혀간 지 37일 만에 감옥에서 풀려나고 그 지위가 회복됩니다. 37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여호와긴 왕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지위가 회복됐어요. 유대의 왕으로 지위가 회복됐어요. 70년이면 돌아올 것이라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회당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바벨론에 가서 회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증거되었습니다.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던 그 한 줄기 빛이 여호와의 긴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하나님은요, 언약 백성을 반드시 소망으로 이끄십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약속은 동일하게 성취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어디 있는가? 이 약속에 있는 거예요. 약속에 있어요.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을, 그 빛을 어디서 보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디서 봤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본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진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하여 증거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동일한 복음이 증거됩니다. 2000년 역사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마다 동일한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이에요. 그게 2000년 동안 교회를 유지하게 한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 백성들을 통하여 성취됩니다. 반드시. 그것이 바로 이 두 빛이에요. 비천한 자들 남겨, 낮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잖아요. 낮은 자를 통하여 들어서 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라심이죠. 한 줄기 빛을 통해서 왕의 지위가 높여집니다. 이 두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빛이었습니다. 이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소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분명한 약속이죠. 말씀을 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감난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모든 건 가능하실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역사의 주인이 누구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역사에 드러나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받았던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납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뿔뿔이 도망갔던 이 사람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잡혀갑니다. 예수님을 잡았던 그 법정에 잡혀갑니다. 그럴 때 도망가지 않고 담대하게 그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보세요. 이들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 아니라,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고백이었습니다. 그 순종이 살게 하는 겁니다. 그 순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 것이냐?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의 그 방법은 늘 말씀에 의지하여 계시에 의존하여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하여 나를 바라보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 역시 세상의 방법에 휘둘리게 될 것이고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툼과 시기를 가져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화평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그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영광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의 이 멸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새기고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도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연히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운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그 계시를 의존하여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그 일에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을 보여주셨습니다. 역사에는 결코 우연이 없음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언약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마침내 그 영광의 자리에 인도하심도 보았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우리 주님 믿음의 선진들은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살았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였고 그것으로 인하는 고난도 감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 주님, 우리도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말씀을 의존하여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